안녕하세요. 예,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흐트러지고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대면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역시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종종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 시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할 때 선박이 바다를 향할 때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행로를 겪는 우리에게도 시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련과 유혹입니다. 테스트, 즉 시련 고난은 신앙 성숙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내하고 연단을 주고 소망을 이루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관계를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목적으로 사단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을 때는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부하려는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를 얻어서 이것을 성도를 대접하고 선교사를 대접하고 일꾼들 대접하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성도가 제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13장 전반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 성숙의 목적으로 테스트는 하시지만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유혹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화에는 우리가 이 앞에도 이게 조화가 있는데 조화에는 벌레가 생길까요? 조화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는 생아에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성도를 죄를 짓게 해서 심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13절 후반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악에게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도 나오는 시험 역시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혹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해주겠습니다. 유혹의 출처가, 유혹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결국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혹에 이끌려 사는 것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욕심의 원어적 의미는 악에 대한 열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열망은 소욕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열망이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지만 이 소욕이 육신의 소욕으로 다가오면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끌려 미혹된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끌려 미혹됨이니의 이 원어적 의미는 마치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두루 찾으면서 낚시할 사람이 성도가 어디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두루 찾아 보다가 저기 딱 낚시할 만한 사람인데 딱 던집니다. 여기 어망이 고기가 많이 있네. 딱 던져서 유혹의 미끼를 던져서 딱 갈고리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유혹을 받아서 마침 죄에게 걸려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의 미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유혹의 외부적인 요소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사단은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안에서 거짓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을 심어줬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끔 만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유혹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고 자기 욕심에서 자극받으면 자기 의지와 합세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지체,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많은 지체 중에서 죄를 짓게 되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과 입인데요.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창고리 역할을 하는 이 눈과 입을 통해서 자극받으면 죄를 짓습니다. 특히 이 눈은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은 몸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짓게 하고, 입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 속에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 없는 것 같아요. 유혹이 없을 때는 날개 없는 천사 같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혹시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불이 발화되면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겨서 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던 욕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는 괜찮은데 보는 순간 죄가 잉태됩니다. 아담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먹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 따 먹어야 됐다는 의지와 합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죄의 통로 두 가지, 특히 눈이 상당히 중요하죠. 두 가지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은 이 세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죠. 물론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 하와를 죄를 짓도록 할 때 이 욕심을 자극할 때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지라고 나와 있죠. 최초 사람 아담에게 사단이 이 세 가지 욕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먹음직하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보암직하다, 이것은
안목의 종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요. 우리가 이 욕구를 위해서 사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단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사용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라고 시작하면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절에서 사단은 40일간 금식한 후에 주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열망, 그리고 욕망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정욕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욕도 있고 지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 식욕, 수면욕, 이런 재물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데 사용된다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부활하는 마음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는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부활하는 데 더 마음을 몰두하고 전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이 되고 어느새 이 돈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하지 말고 돈을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욕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남녀들이 같이 여행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해서 한 남녀의 교제를 할지라도 남녀 이 단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욕 앞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거든요. 불을 품에 품고서 그 옷이 타지 않길 바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불을 품고서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나는 괜찮다고 한다면 그 즉시 넘어질 것입니다. 명예의 욕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사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먼저 높느냐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크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종으로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종으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정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 사실 현실적인 문제죠. 술.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술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하면서 술 먹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희 교회도 술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술 자체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술을 즐기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술은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의 기준이 다 틀리돼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술은 입에 아예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술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술자리 문화도 좋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술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술이 생각납니까? 안 나요. 근데 술 먹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술 문화는 다소 대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술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술을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자세히 보면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어느새 먹다 보니 술을 먹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술을 즐기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나를 통제하고 내 삶을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되는데 술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대서 모두 합리화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의 술은 포도주이죠.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끓여오는 광개수로를 해서 키부츠 유대인들이
사막에 광야에도 이렇게 물 끓여다가 농산물도 재배하고 그럽니다. 물이 수돗물을 틀면 항상 나와요. 근데 성서 시대에서는 물이 귀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서는 포도가 많이 재배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이겨서 이제 이런 항아리에다가 채워서 비축해야 돼가지고 그것을 겨울 내내 먹는 거예요. 잔치에도 쓰고 또 목이 마르면 물 대신에 대용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주스에 가깝죠.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먹는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발효돼갖고 술이 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술 성분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서시대의 술은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런 술과 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모시던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20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남의 모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점심 때도 꼭 반주를 먹고요. 꼭 막걸리를 먼저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술자리를 꼭 만들고 술자리를 꼭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술을 좋아하다면 늘 그 아침에 사장님 이게 회의 시간인데 팀장들 다 모여 뭐 이렇게 회의 시간에도 졸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술에 이끌림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됐어요. 얼마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술을 딱 끊고 정말 처음으로 끊은 거예요. 술을 끊고 6개월 이상 지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 줄 몰랐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현장에 감리 단장이 술을 권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술 먹지 않는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엄청 괴롭히고 왕따시켰다고 합니다. 소외시키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현장이 끝나고 이 단장이 다른 현장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어느 날 이 사장의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에 제가 섬기던 이 직장 상사분에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전에 이 단장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 단장이 당신을 꼭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가 지방이기는 하지만 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감리는 발령 계속 일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술 먹지 않고 사회생활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술 먹지 않고 사회생활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 술 먹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꼭 이분을 또 찾고 또 다음 현장에도 술 먹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술 먹지 않으면 직장에서 처지고 소외되고 인사 불이익이 당할까봐 또 우리가 술을 사실 끊기도 어렵고 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술 먹는 성도님들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100% 확신. 이분은 뭐 30년 이상 술에 쪄든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술이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천 현장에서 저희 모임에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 형제님이 저를 먼저 알아봤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특히 그 형제님은 한국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국에 와서 그것도 타지에 가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흐트러지거든요. 막 살아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방탕에 자신을 방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타국에 가서 애굽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볼 때 요셉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예 술 먹지 않고 선한 감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또 제 사무실 앞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하고 옆에 쉬고 그러거든요. 일용직들이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래도 하루 일당, 저래도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뭐 시간만 하루 채우면 하루 일당 벌거든요.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 형제님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제가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일용직은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가 불러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돼요. 근데 성실하니까 제일 먼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저에게 감동을 준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욕심을 자극하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자기의 삶을 중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술 문제를 거론하냐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술 먹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나실인의 표시다고 봅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어때요?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길었잖아요. 삼손처럼. 그리고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게 멀리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이구나.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중은 어떻습니까? 중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머리가 없고 그런 회색 도표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중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술 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술 먹지 않는 것이 거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술 먹는 우리 성도님들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선한 간증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욕심을 자극하는 종욕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죠. TV, 게임, 도박, 심지어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놓여 있을 때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끌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 나름대로 선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이 기준, 이것을 갖다 놓고 이거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여서 관계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 욕심을, 우리 안에서 욕심을 자극하는 이 종욕이 치밀어 오를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는 15절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는 욕심이 무르익으면 결국 내재된 죄의 본성이 죄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이 행동이 반복되고 또 습관화 됐을 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알을 낳고요. 그 알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결국 죄로 부화되기 때문입니다. 거위의 알을 품고 있으면 낳는 것은 뭐죠? 거위를 낳는 거예요. 달걀을 품고 있으면 낳는 것은 병아리를 낳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음행하게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바쁘게 되겠죠. 따라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아주 노출이 심한 그런 어떤 남자일 경우에, 저일 경우에 어떤 그런 여인을 봤다면 자연스럽게 눈이 글러 가거든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하고 할 남성분은 없을 거예요. 눈은 가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가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타갖고 새끼를 낳고 그런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기회를 주지 말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16절에서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자신이 기록한 편지들을 받는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뭘 속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들이 13절과 14절 말씀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생기는 그 잠시의 달콤함과 일시적인 기쁨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이 주는 유혹의 욕심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 해결책으로 1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줘야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은사는요, 사단이 주는 유혹과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온전한 선물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포함합니다. 즉 유혹은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빛들의 아버지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곧 자기 자녀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음을, 변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혹을 이기는, 유혹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길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빛, 생명, 구원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 빛, 생명, 구원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길이 아닌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또 빛의 자녀답게 생명, 사랑,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또한 유혹의 욕심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18절에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에 나오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그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는 이 말씀은 자기 자녀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촛대새, 곡식의 소산 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일컬어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처음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6절 앞에 나와 있는 사단의 유혹에 동조해서 욕심에 끌려 죄를 짓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끝에 나오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낳게 됩니다. 이렇게 낳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제시합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거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런 유혹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거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는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유혹은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혹의 욕심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놓으면 유혹의 욕심이 비치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관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 또한 시험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앞세우면 우리 앞에 두면 그 유혹 앞에 두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사단이 주는 유혹을 멀리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매여 있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사단이 주는 이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끼 물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배가 고플 때 뭔가 먹으려고 할 때 미끼를 물잖아요. 그리고 그걸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미끼를 볼 때 이 물고기가 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그런데 미끼가 보여도 별로 없고 미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이 시련은 고난, 역경 그런 것으로도 표현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반면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침륜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믿음의 연단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짓는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 손에 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시련이나 사단의 유혹에서 삶이 실패하고 망한 예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잠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금방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좋은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위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여셔서 능히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약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뇌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시험이 올 것입니다. 당장 우리 한 주 앞에 당장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어떠한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또 테스트하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